매일 성경을 좀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이 1월달 한 달은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이제 2월로 넘어가면서 이 마지막 주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갔다가 3월이 돼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나누는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6절까지 사실은 어제 끊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묵상으로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3월 달로 넘어가야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왜 갑자기 이렇게 앞서가느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 그 매일 성경이 마가복음을 이 지점에서 나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가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거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복음서 뒤편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 파트가 어디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anticipation, 그것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대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속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겠고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그 전주부터 연결되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과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클라이맥스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앞서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 띄워놓고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만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일단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 제가 그냥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3장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혈육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과연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며 내 친족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된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위치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는 똘마니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한 영적인 가정으로 이루시고 저들을 통하여 굉장히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갔다가 배척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6장 7절 이후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반드시 가셔야만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봤지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의 피를 그곳에 뿌리시면서 중보하셔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만 했는데 meanwhile 그 와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누가 하느냐?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재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저희까지 온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봤겠지만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빨리 가지 못해요, 진도가. 배워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얘기가 8장 14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 펴놓으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챙겨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이 한 덩이밖에 없어요. 이제 빵이 한 로프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살펴보니까 자기네 12명이에요. 거기다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13명이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한 끼는 고사하고 며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빵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여러분 아시지만 반죽에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에 그것을 불리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누룩이잖아요. 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저들의 이 위선됨, 히포크리시, 그리고 그들의 교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또 헤롯 당이 굉장한 수단 있고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위선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들의 속사정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가 빵을 적게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걱정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질문이 몇 번 나옵니까? 아직도 못하느냐 아직도 못 듣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짜증내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들리진 않지만 읽으면 템포가 완전히 짜증 템포예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함께 참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누구는 위로하기 위해서 콩나물은 물이 벗어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러지만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과거에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성장도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하시냐면은 한 맹인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그렇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눈이 뜨이긴 뜨였는데 완전히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모든 것을 밝게 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더디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상태, 뭐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유명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더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당신이 계시면 만사 해결입니다. 주님, 저는 다 받습니다.
병자 고치셨죠? 귀신 쫓으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배고픈 사람 먹이셨죠? 풍랑도 잠잠케 하셨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지키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받아 인정하셨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의시킵니다.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Be quiet. 참아라.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나가서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슷한 일들이 앞에도 있었죠. 왜 병든 사람이 고쳐지면 예수님이 내 병 고쳤어 그러고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나보니요 라고 예수님을 붙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얘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보류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에 대한 심판, 어둠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프리뷰입니다.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야 되고 그 중보의 효력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날까지 가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때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예수님께만 가면 그냥 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좀 답답해요.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쉐인의 병을 확 고쳐주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내가 필요한 돈 좀 이렇게 꽉꽉 채워주지 않을까? 왜 주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참 이상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연결되는 나를 따라오는 이 일 속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처음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서 항변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꾸짖었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He rebuked Jesus.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는 정말 긴박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뭐 아시죠? 그 마음을.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잠잠하라가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조아메리카잖아요. 이건 너무 대단한 얘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농담하여도 한마디 하셔서 분위기를 풀으셔야지 왜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고 똑바로 째려보면서 예수님께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는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게 예수님이 목숨 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에 대한 지금 하나의 메아리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순간에 진지하셨냐 하면은 그의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머릿속에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스트레스 속에 그 엄청난 고뇌 속에 그가 너무 애써 힘써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가 피가 터지면서 땀과 함께 떨어졌지만 사실은 핏방울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절규 외치냐 하면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Not your will but my will. 예수님 이거는 사탄인 거예요. 사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너희들 내 제자다. 내가 너희 불렀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저한테는 요절 같은 구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별 생각 안 해도 입에서 술술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없는가? 왜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가? 왜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고민하다가 개혁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의 책을 좀 들춰봤어요. 칼빈의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설명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두꺼운 2볼륨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말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다 봤던 건데 또 갑자기 잊었었나 봐요.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The sum of Christian life. sum이라는 말은 S-U-M. 모든 합산.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denying 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 윤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단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쳐놓으면 결국 그 중심에, 아니 그 전체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 요구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좋아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고 내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천적으로 구하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과를 삼는 것.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한 거니까 잘 되면 주님 영광.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칼빈이. 그 고민은 뭐냐면,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교만이나 거만을 떠는 것이나 또는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아니고, 이런 행동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self-love, 자기를 사랑해서 오는, 자아사랑에서 오는 모든 현상들을 거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퀘스천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우리 사랑에서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던가라는 고민이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예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부끄러운 것도 생각지도 않으면서 아주 악을 쏟아놓는 사람이 한편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일 때 그 사람이 나름 벌추가 있다, 그 사람에게 덕망이 있다라고 보였을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타락한 자기 영광을 향한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더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떤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거야, 저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섬겼을 때 됐던 일이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속에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아주 더러운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더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그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찬양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피아노도 잘 치고, 어떤 분들은 계산도 빠르고, 어떤 분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기고, 보기만 해도 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잘난 사람들이 있죠.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남보다 잘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나가 그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라고 얘기하기를, 이 칼빈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거다. 모든 게 주로부터 왔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남을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겠는가?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남들이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 기뻐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신뢰하겠다. 나의 일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하나에서 열까지,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나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고 아주 냉소적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부인이 뭐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또 하나의 컨셉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왜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난의 문제로 그냥 보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을 지고 가라. 내게 힘든 거.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내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싫은 사람한테.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앞의 말과 그대로 맞물려 가는 말이에요. 결국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가 결국은 오늘날 마치 금 십자가를 달고 다니듯이 구원의 십자가요, 은총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이 순간에.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였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를 지라, 우리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예? 이것은 결국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으로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심판을 당해서 너는 사형이다라고 한 그 장소에서 뭐 여러 가지 고난받지, 예수님 사건 보면 그대로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죽을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쥐고 자기가 죽임당할 그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좋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형 틀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 세워놓고 거기에 못 박여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항상 너의 사형틀을 지고 다녀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너의 죽음을 항상 마음에 지고 다녀라. 너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틀을 너의 삶에 지고 다녀라. 이거예요. 십자가. 나의 형틀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도구예요. 나를 죽이는 거. 매일매일 그거 지고 가라. 잊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만 하지 마라. 아마 저를 향해서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 지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형틀을 지고 나를 따라라. 죽음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죽음의 도구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의 자아를 너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틀을 지고 가라.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틀의 개념, 이건 단순히 구원의 개념이라든지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로서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의 모든 육체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즉 바울 사도가 지고 다녔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의 형틀, 예수님도 거기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그가 본 거예요. 바로 나도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다. 왜 십자가라고 표현했을까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왜 십자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기질을 놓고 봤을 때 절대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좀 끔찍한 생각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상황을 좀 연상을 해봤어요. 메고 가는 거. 저는 아마 잘 메고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뭐 가서 그 못을 박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박아라 쫙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끝까지 안 놓고 끝까지 이걸 몇 사람이 붙들고 그냥. 근데 그 꿈틀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놓기를 싫어하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가. 얼마나 나는 지금도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나의 게으름을 피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도 내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린 교만해져 버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국은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도 결국은 못 참고 산다는 거죠. 생짜죠, 완전히. 크리스찬의 라이프와 크리스찬의 에틱스에 있어서 모든 가장 핵심이 되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칼빈 얘기를 자꾸 합니다.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상황이 상당히 스윗하고 컴포터블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나에게 잘못해도 내가 넉넉하니까 양보도 하고 참기도 참고 좀 기다려도 주고. 그런데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내 입장이 곤란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내 희생이 너무 커 보이고 좀 뭔지 몰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제 말이에요. 몇 가지 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가 공격적이 되고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분노가 분출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 상황이 넉넉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뭐 걱정 안 합니다. 정말? 조금만 흠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금만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대에 대해서 짜증스러움이 솟아오르는 거 못 느껴요? 느끼죠. 저는 많이 느낍니다.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분이 전화했거든요. 뉴저지에 사는 분인데 저한테 가끔 전화 거는 분이 계세요. 가끔 걸어요. 잊어버릴 때쯤 되면 전화를 하세요. 이분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 않아요. 어제 낮에 전화를 또 하셨어요. 한참 얘기를 하시고선 또 어젯밤 11시 반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뉴저지 번호였어요. 안 받았어요. 아마 그분이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밸런스가 없으신 분 같아요. 혹시 또 그분이 이 설교 듣고 또 나중에 전화하시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책 없는 말을 한참 쏟아놓아요. 그러면서 뭐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정확하게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답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그분이 또 전화를 했더라도 그 순간에 어떻게 뭐 끊어버릴 수도 없고, 저 어떡하죠? 아, 네, 형제님 또 전화하셨군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받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10분, 20분, 30분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아까워지고 마음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과 전화를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르는데 도대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뭐라고 나한테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말이 급해지죠. 제 말이 좀 급해지죠. 네네네. 급해지고 이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근데 딱 어제 같은 경우는 그분 진짜 똑똑해요. 뭐냐면,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이름을 얘기해요. 네, 그 목사님 잘합니다. 참 좋은 분인데요. 이상해요. 그분은 제가 전화하면 자꾸 받다가 끊어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어제 갑자기 좋은 생각이 생겼어요. 근데요, 진짜 좋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제 옆에 교회, 여기 몽고메리 교회 최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협의회 회장이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하면 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설득을 잘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잘 모면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면적인 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뭐 대단치 않다. 네.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족, 또 교우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도를 나눠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뭐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구원이 있는다. 여러분, 이게 믿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현대의 심리학 같은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당신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면 당신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누르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다른 병으로 여러분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한번 소리도 꽉 질러봐야 되고, 오늘처럼 뭐 한국 사회는 더 하겠지만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그러면 술에 한번 팍 취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상사와 같이 술 먹다가 막말도 좀 한 번씩 하고 모른 척하면서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놀아보고 막 심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 큰 필로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고 싫은 사람 있으면 얼굴을 사진이라도 하나 딱 크게 붙여놓고 칼로 막 쳐서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병든다. 네. 제 얼굴 사진을 누가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칼렌더도 안 만들잖아요. 혹시라도 거기 우리 사진 나오는데 집에 붙여놓고 가끔 팍 찌를까봐.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방법은. 프로이드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건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에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 식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행복한 게 뭐냐? 행복한 게 고통을 피해가는 게 행복하던가요? 고통을 피해가면 행복해지던가요? 정말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고통당하는 가족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순간순간 어떻게 이걸 같이 가져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도전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바꿔갈 수 없을까요? 고통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승리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법칙이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요. 웨이 컨트롤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극에 다를 때까지 자기 자신을 트레인하고 나서 시합에 나가서는 머리 깨지죠. 피도 나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연장된 30분 끝까지 뛰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얻었을 때 막 헉헉헉 숨이 차오르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남던가요? 아니요. 값진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고 그냥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세상도요 연고 조금 발라주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가장 근본적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위로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과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지 말 그대로 설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설명하고 기독교는 이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파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경험을 기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곧 나를 시인하는 것이고 나를 시인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네가 나를 부인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꿈틀거리는 변화가 귀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부딪힌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갖고 나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데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치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밖에는 우리 스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